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5절 안 읽었어? 내가 4절 읽어야 되나? 예수께서 만일 5절 읽어야 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유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 종교. 유대 종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 종교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큼 천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딱 보고 천사들이 이 바늘 끝에 몇 명이 쓸 수 있을까? 천사들이 그 바늘 끝에 몇 명이 쓸 수 있을까 하고 어떤 사람은 5명이다, 하나는 3명이다, 한 사람이 막 그렇게 토론을 했대요. 이걸 얘기하는 그만큼 천사들에 대한 관심, 천사들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100% 이해를 하시려고 오셨던 사람이시다. 3장에서는 우리 유대 종교에서 최고로 치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4장은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이냐? 6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보가 뭐냐? 세례받는 거, 회개하는 거, 안수받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만족하고 있다. 오늘 우리 성도를 비교하면 뭘 많으냐? 은혜 받는 거로 만족하려고 그런다. 은혜 받는 거, 뭔가 체험하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자고 맨날 은혜만 좋아하고 체험만 좋아하는 신앙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7장에 있어서는 멜기세덱이 어떤 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이 8장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에서 얘기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7장에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역사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은 어디가 필요할까? 대제사장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요? 성소잖아.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성소와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성소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법계를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십계명만 받는 게 아니고 뭘 보냐, 하나님이 40일 동안 보여준 게 영적인 세계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재료가 무엇이고 성막의 크기가 어떤 것이고 성막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영적인 세계로 그 성막을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아마 외웠는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그 모양을 그대로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금송아지 섬기로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잘 보관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뭘 만들었느냐? 성막을 짓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성막을 이루어가지고 이 성막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치는 물건 가지고서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언약궤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눈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성막을 섬기며 성막 중심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서, 성막이 중심이 뭐냐, 사방으로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에서 3, 4, 12지파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삥 둘러 진을 쳐가지고 아무도 성막에 맘대로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도록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훈련이다라고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보이는 것 가지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대제사장으로 이루시면서는 보이는 성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대제사장이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짜 성막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에 대해서는 많은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다. 번제단에는 이제 성막이 이제 이게 울타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성막을 지어놓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돼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비 십계명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 그러고 속죄소 뚜껑에는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하고는 그것을 보고 속죄소라 그러고 이게 다 있는데 저게 성막이구나 그렇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다. 성막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것은 마치 천사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세 지파씩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를 하면서 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고 이렇게 모든 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상징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뭘 말하느냐? 성막 안에 등대에 7등대가 빛을 비추면서 캄캄한 성막 안에 빛을 비추는 것 같이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마련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에다가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우리나라 마치 부친 게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 이렇게 12개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꾸는 거야. 매 안식일마다. 그럼 뭐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걸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향기가 그 아침 저녁으로 피는 향로를 본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건 떡상이다 저건 번제단이다 물두멍이다 그렇게만 보고 예식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았던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은 뭐야?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찾아라. 그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 마냥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고 미리 대체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계획서를 보는데 그걸 성경에는 뭐냐? 예언이라 그래. 예언인데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모든 포인트가 뭐냐? 예수거든요. 예수가 예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언된 대로 승천하셨잖아. 뭐만 남았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재림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느라고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데 구약의 유대 종교는 아직도 뭐에 머물러 있느냐? 성막을 섬기는 것만 모여져 있을 때에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막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게 뭐가 같으냐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설교합시다 그렇게 다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게 예배요? 아니면은 목사가 인도하는데 뭘 보여준 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는 치료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을 열어주는 은혜,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며 받을 때의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면 눈 감고 있다가 끝나나 보다 아멘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냥 딴 생각하면 찬송도 부르다가 끝나고, 설교 시간에 또 설교를 하면은 영적인 설교의 은혜가 되고 막 되면은 영이 치료받는데, 목사님 하는 설교는 맨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거와 같은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서 믿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소 참 장막은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다. 이 땅에 있는 거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은 신기해요. 우리 지상에 있는 게 바다도 있대. 예를 들어서 지상에는 코끼리가 있잖아. 바다에도 바다 코끼리 있잖아요. 그죠? 지상에 사자가 있잖아. 바다 사자도 있잖아. 지상에는 개도 있잖아. 물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게 바다에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라는 세상하고 육지라는 세상이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해. 바다에도 계곡이 있고 바다에도 숲이 있다는 거야. 바다에도 생물이 있는 거야. 그 육지도 똑같은 거야. 그와 같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야. 우리가 그림자 속에 살지 말고 실체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성소에서 일하는 성소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소 같은 거는 다 구약에 만드는 천막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어디냐? 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진짜 마치고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역사의 증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에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잖아. 휘장이 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이었대. 소가 밧줄로 끌어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래. 그런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건 뭐야? 이제는 하늘과 땅이 열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묶여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살면요 마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살면 마귀 밑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환경 속에 살면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모든 우리 성도들 앞에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다 돈 벌러 다니는 거로 생각하면요 비참한 거야.
돈 벌러 다니면요 마귀 노예 생활하는 거고 죄 속에 묶이게 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응?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걸리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돈 밑에 살지 말고 하나님 준 복을 가지고 살면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복으로 삽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왜? 진리가 누구요? 예수란 말이야.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요? 참 이치야. 그러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무슨 법이냐? 자연의 법이야. 자연의 법. 자연의 법 무시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의 법은 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살, 두 살, 세 살 먹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은 심어야 거두는 거고 이게 다 자연의 법인데 예수님이 준 진리의 법은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뭐하는 거 아멘 안 하고.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셨고 죽음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진리법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 행하신 역사로 사는 거야. 전에도 말했잖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 만드셨냐면요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조건이고 물로 포도주 만든다는 건 뭐냐?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의 법을 초월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죽은 사람 살리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거고 우리 예수는 못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진리의 혜택을 받읍시다. 진리의 능력을 받읍시다. 진리의 역사를 받읍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진리로 산다 그 말이고 진리로 살면 내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뭐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면은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묶이지 아니하고 질병에 묶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번 봐요. 우리 구약 성경은 모형이야. 모형이 뭐냐? 그림자. 그리고 실체는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봉천역 옆에 모델 하우스를 지은 게 있어요. 모델 하우스를 져서 내가 한번 구경 갔어.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모델 하우스를 딱 지었는데 그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 오, 아파트가 이렇게 크구나.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주방이 있구나. 모델 하우스를 딱 구경하고 이렇게 보는데 모델 하우스는 멋지고 진짜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 모델 하우스는 살 수가 없어. 왜? 베니다로 졌기 때문에. 판자찍으로 졌기 때문에 거기선 밥도 해먹을 수 없고 화장실 갈 수 없고 그냥 모형만 해놓은 거지 그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모델 하우스와 같이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제로 짓겠다는 게 바로 뭐냐? 신약 시대고 예수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한번 우리 출애굽기 찾아봐. 출애굽기 12장 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먹는데 예를 들어 두 식구밖에 없어.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 그럼 옆집에 보니까 세 식구야. 우리 당신하고 합시다. 다섯 식구면은 어린 양 하나 다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섯 식구가 어린 양 하나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에 그 피는 바르고 그걸 구워서 먹고 그래도 남으면은 태워 버려라.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의 실체가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전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그냥 양이야. 근데 이 양의 실체는 뭐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신약은 실체인 것 같이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를 봐야 되고 뭐든지 예수를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민수기 21장 6절 9절. 네, 자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들이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딱 불평을 한 거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막 죽게 만드는 거야. 불뱀에 물리면 온몸에 불똥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냐?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았다 했어. 그러면 저게 뭐냐? 근데 그걸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4, 15절 요한복음 3장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높이 들어 쳐다보면 산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불뱀으로 물렸지만 신약에서는 그 불뱀에 물린 게 뭐냐? 죄에 빠져 있고 사탄에게 묶여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걸려 있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으니까 아이고 예수 그만 먹고 그냥 옛날 주대중으로 돌아갈까? 그럴 때는 뭘 말하냐? 너희들이 그림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이 그림자는 다 헛된 것이고 실제이신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이죠.
구약 성경은 희미한 거 믿지 우리는 실제를 믿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안 믿고 뭐 하느냐? 예수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만 살아. 그걸 지식이라 그래. 신지식. 여러분, 신지식은요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신지식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지식에 묶일 게 아니고 뭐냐? 그 예수를 만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예수를 만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뭐냐? 금요일날 기도야. 금요기도. 금요기도가 예수 만나고 들어가는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 내가 머리로 배웠던 예수가 아니고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구나.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신 예수님이구나. 진리로 들어오셨구나라고 믿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돼야 돼. 이게 이제 실제로 신지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신데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 성소에서 제사를 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성수 싹 없애고 이 땅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예식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는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에게 눈을 뜨지 못하는 백성들을 알게 만들려고 이것보다 낫다 저것보다 낫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역사나 계속 그걸 보여주며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참 고생하신다. 왜? 예수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히브리서에서 애를 쓰면서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히브리 성도들 모양으로 신지식에 다 가지고 신지식으로만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있대.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죄 사했대. 예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은 딱 붙들어 보니까 내 속에 이 더러운 병마가 있네.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네. 이런 걸 딱 보고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치료만 되면요 육신으로 우리 얽매였던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뭐 사람과의 트러블 문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 이거 완전히 싹 없어지고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 그래서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것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막 이만해. 우리 성도님이 막 진짜 좋은 사람 하나 없이 막 이만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참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모르고 그냥 이 신지식에 묶였다는 게 안타까운가 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좀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전 10장 1절부터 자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보니까 신령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모든 게 신령한 은혜 안에 구름 아래 바다를 지나고 세례를 받고 음료를 먹고 다 그랬어도 망했다. 왜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체험만 했지 하나님 붙들 줄 몰랐다. 그래서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하여 뭐를 봐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받은 걸 통하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마음 합치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이 제 마음을 알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초대교회 다니다는 게 기가 막히게 은혜예요. 만약 그런다면은 저는 뿅 가잖아.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은혜 받는다는 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 하나님, 우리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닫습니다. 그렇고 나 마음에 맞춘 것 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막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더 기도를 세게 해주고 막 더 그러고 다녀? 왜? 내 마음은 알아주니까. 똑같잖아.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던 사람 뭐 별로 없어. 웃기만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마음 맞추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나같이 단순한 사람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맞추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시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구원해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뭐만 하면 돼? 감사. 정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은 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말만 하는데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길 원하는지. 그거 하면은 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해도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박사님도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줬어. 문제는 뭐냐? 안 하는 거야. 지 생각 가지고 살고. 이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서 사역하고 있으니 이 땅에 보이는 성소 이제는 그거 없는 거다. 거기서 해방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영적인 마음이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가 내가 몸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이 맞아야 돼. 생각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내 무거운 짐 다 맡기세요. 세용남 집사 맡겨요. 집사님 짐이 아니고 아버지 짐으로 맡겨버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맡겨.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편안이 오면 해결되는 거야. 편안이 오면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아직도 걱정 근심 붙들고 있으면요, 못 벗어난 거고, 이거 벗어나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에 모든 것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다 던져버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신지식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